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면 고난도 소망이 된다라는 주제로 5번째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실 1년 전쯤 3월쯤 우리가 다루었던, 그때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로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했을 때 한 1년이 지났던 때였던 것 같아요. 지난 3월쯤 다루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주제도 위로였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곱씹으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주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라는 그 환경을 마주하게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처지와 상황, 그 고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그 힘들고 어렵다라는 환경과 상황, 그 생각 속에 매몰당해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나 자신밖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누가 위로해도 그 위로가 위로로 들리지도 않고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질 않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이면에 있는, 이 고난이라는 녀석 그 뒤편에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힘들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조금 살만하면 그냥 기쁘고 즐거워하는 게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소망이 된다라는 그 주제로 5번이나 메시지를 들으면서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 녀석 뒤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거 놓치면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신자로서의 어떤 특권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고난. 그러니까 그 본질상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고난. 고난이라는 녀석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시니까 자꾸만 하루 다르게 찾아오는 고난의 자리에서 매몰당해가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본질상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고난이라는 것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요, 그 어떤 고난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추어진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이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이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게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이죠. 그 고난의 이면, 그 고난의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거 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경험해냈던, 정말 녹록지 않았던, 정말 고통스러웠던 삶에 대하여 회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증언한 5절의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그 고난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왕 되어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더라면 그의 고통과 고난은 굉장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은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이 원함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받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내셨나요?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아무런 충격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혹시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예배당 밖을 나가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닐 거예요. 금방 만나게 될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것을 방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억수로 많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은 믿음 때문에 받은 것이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육체 가운데 목숨을 이어나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권하고 고백했잖아요.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지만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가치를 쭉 나열해가지고서 나 이거 하면서 살아갈 거야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즉 우리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그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요. 출근할 거고요. 또 사람들을 만날 거고요.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이런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나의 성향과 맞지 않는 사람들, 부당한 대우들, 수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문제인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출근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그 삶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면 좋겠는데 본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계속 살펴본 내용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이 사람이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그냥 적당한 게 아니라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요, 고난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바울의 이력서를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석학 아래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일자무식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당대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나라 법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치외법권을 가진 사람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신앙적으로는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의 자손이에요. 왕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은요, 이미 예견되었던 삶이에요. 왜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요,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사도 바울은 불편한 게 없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오히려 1등 신랑감이었고요. 기업에서 스카우트 하기 참 좋은 1등, 뭐든지 1등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떤 그릇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스카우트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스카우트해 갔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는 것이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시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이해 못하고, 그리고 고난이 아니라 번영과 축복을 주는 삶만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5번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좀 더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한 사람만의 독특한 경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사도 아니냐?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 5절에 보면 내가 라는 1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1인칭 복수형인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요,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고린도 교회 너희도 받게 되고 견디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건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통이 내가 살아가는 고통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고통의 현장을 이겨냈던 믿음과 위로가 오늘날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위로가 된다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나에게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닌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 고난과 너희들의 고난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견뎌내지 않았느냐? 내가 인내하지 않았느냐? 내가 소망을 갖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보다 특별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자기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로 지금 묶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또 나의 고난이 교회의 고난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공동체로서 맞이하는 고난과 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동일하게 공동체의 위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돌아봐요. 여러분들은 고난 받으시며 살아가십니까? 소극적 의미에서 고난과 적극적 의미에서의 고난도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었죠? 적극적 의미에서 고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고난받지 않아. 나는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절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아직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 언론의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교회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한 80% 이상은 그래도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죠, 넌 크리스찬들에게 물었을 때는 불과 13%에서 12%만이 교회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고, 나머지 80%, 90% 가까운 사람들은 교회는 방역 지침에 사각지대고 교회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방역 지침을 안 지키는 곳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회가 싫어요. 지난 한 주간 제주도의 김포공항은 전 비행기가 만석이었습니다. 공항 주차장이 차고 넘쳐요.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못 가니까 배 아프니까 뭐라고 할 정도지. 몇몇 소수 이탈한 그런 교회들 빼놓고서는 저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한국 교회가 애썼고 저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정작 다닌다는 분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라는 분들이 그 칼럼을 인용해가지고서 그 기사를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된다. 지들만 방역지침 잘 지킨다고 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몰아세우지 않느냐. 너희들 잘 돌아봐라. 세상이 너희를 이렇게 미워하는 걸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아라. 니들이 가해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 가족들에게 돌을 맞는 기분. 그런 분들도 보면은 대부분 목회를 안 해요. 기관 목회를 하신다든지 1인 유튜버를 하신다든지 1인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글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교회는 미움받고 있어요. 물론 소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던 교회들의 일탈행위가 있었던 것을 전 부정하지 않아요. 미성숙했고 돌아봐야 될 영역이죠. 여러분,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신자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소개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당장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은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은 교회를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 따위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8절에서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심한 고통들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당한 고난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에 격도록 너무너무 심한 고난이어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아주 극심한 고난이었다. 여러분 이런 고난 당해보셨나요? 사도 바울 당했다고요. 사도 바울만 당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서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면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왜 미워했어요?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고난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솔직히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살을 떠는 인간 유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알만하잖아요. 더 얘기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심한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아무리 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고난을 겪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지, 그가 위로받았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좀 너희도 나처럼 새심을 얻으렴, 그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너도 그냥 참아가 아니라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난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이 날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 그리고 그 고난 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발견했어. 우리보다 좀 못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면 네가 내 고난을 알아 할 만한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패 앞에 우리 패를 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해요? 이는 왜 그렇게 되었냐? 이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9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내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잖아요. 너희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교리문답을 배우면서도 인간의 전적 타락을 배우면서도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뭐와 연결된다 그랬어요? total inability, 우리의 전적 무능력과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무능력해요. ability, 능력이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9절에서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큰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시는 중이고, 또한 건지실 것이다. past, present, future. 그렇죠? 3박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10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형.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과 같은 고난을 겪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깊이 공감하고 위로받았을 거예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아,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또 있구나. 뭐 이런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선택하지 않네? 저런 결정하지 않네? 저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받는 이런 고난이 사도로서 자기만 당하는 독특한 고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동일하게 겪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깊이 결속시킨 거죠. 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 예배를 오면 서로가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 좋아야 될까요?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같은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 편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내 편을 이렇게 만나면 그냥 눈물이 나잖아요. 얼굴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자기 할 것 다 하고 살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왔으니 이게 무슨 결속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강력해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위로라는 단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위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시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파라클레이시스는 무슨 어원이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사람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성도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왜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들 때 있으시잖아요. 댁에 돌아가셔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든지 대부분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요. 나는 혼자야. 내 남편도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것 같고, 내 자녀들도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것 같고, 내 부모도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것 같고, 나는 혼자야. 나는 너무 불쌍해.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절망하고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살하게 되는지 아세요?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위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성령님은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옆에서 파라라는 말이 비사이드, 옆이라는 뜻이잖아. 파라클레이토스, 나의 옆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나는 위로받았어, 나는 행복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환난이라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않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저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않는 고난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어떤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자신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 생생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당했던 그 극한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을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5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언제나 우리의 고난보다 조금 더 큽니다.
절대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를 잠식시킬 수 없어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항상 앞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그림자처럼.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시아에서 겪었던 극한 고난도 감내해낼 수 있었다. 무엇 때문에? 이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러고 있니?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알고 계신가요? 그냥 값싼 위로 말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말 말고요. EBS나 이런 데서 특강하는 분들, 가끔 아주 인기 많은 분들 그냥 대책 없이 나오셔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내가 네 마음 알아, 많이 힘들지, 쉬어가.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위로가 되는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가 고난 속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위로예요. 이거밖에는 없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 더 큰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한 발 더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물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 고난을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인지상정이에요.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끊이지 않고 우리 삶을 찾아오죠. 이번 한 주간도 수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우리는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 정신없이 눈앞에 있는 고난만 쳐다보다 아우 힘들어, 아우 출근해야 되네, 아우 또 이 사람 만나야 되네,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에 매몰당해 가서 불평과 원망 속에 자학하며 살지 마시고 그것만 쳐다보다가 불평과 원망, 자학, 책임 전가, 심지어는 그 책임 전가의 끝판왕은 뭐예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거잖아요. 자포자기하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누가 이해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세요. 미쳤다 그러죠. 우리는 달라야 된다니까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이 끔찍한 고난 속에 있구나. 고통 가운데 있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걸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은 위로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난이 더할수록 그 위로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위로를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왜 자꾸만 빌어서 먹으려고 그러냐고요. 빌어 먹지 마시고 꾸어 먹지 마시고 깊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여러분 직접 파이프를 대세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란 말이에요. 이 목사는 참고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참고서가 되는 것처럼 그냥 참고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며 살아가셨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자신밖에는 못 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당하는 그 끔찍한 고난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난이고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매몰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는 고난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면, 신자로서 받는 고난이라면, 적극적 의미에서 고난이라면 그건 너만 받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막 전도하다가 돌 맞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간을 관리하고 재물을 관리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하는 그 고난들 너만 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동체가 하나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고난을 이기게 되는, 그럼 우리 공동체도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길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집사님을 보며, 이 청년을 보며, 이 형제를 보며, 이 자매를 보며, 목사를 보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린 같은 길을 걷는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이 모든 고난은 우리의 단순한 개인적 삶의 고난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묻어 있으며 비록 끔찍하고 잔인한 고난이지만 이 또한 덮고도 남을 만한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어떤 고난조차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실망할 수는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이것과 절망은 달라요. 절망은 끊어질 절자에 바라볼 망자잖아요.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약함은 강함의 원천이고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도구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가 그냥 귀신 휘날아가 먹는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밑도 끝도 없는 위로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게 좀 확 와닿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기 잘 견뎌내십시다.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하심을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청지기로서 정말 믿음의 삶 살아가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다. 크리스찬과 믿음이 함께 길을 걸어가다 순교하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또 함께 길을 걸어가고 끝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행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는 분당 허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위로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